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 시작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두에 광고 말씀이 있었듯이 우리 예배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예배에 온라인 예배 안내 문자 가던 거 이제 안 보냅니까? 안 보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서운해 하시지 마시고 그냥 교회가 늘 이제 모이기를 힘쓰자는 취지고, 그리고 이제 다들 유튜브 잘 하시니까 좋아요, 구독하고 알림 설정하면 문자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문자 한번 보낼 때 한 3만 원 든대요. 대충 해보니까 1년에 한 500만 원 들더라고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일들을 통하여 아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가 그런 것도 안 해주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여러분이 조금만 열심 내면 되니까, 그리고 가능하면 현장에 오시면 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렇게 여러분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한 백부장이 그의 종을 위하여 예수님께 나아오며 수고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죠.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니까 그래도 상당히 관료이며 장교입니다. 그리고 주둔지에 있으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상전입니다. 유대인들이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이 사람이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명령을 내리면 유대인들은 따라야 될 만큼 장교였던 백부장이 예수님께 예수님 오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친히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가 그에게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도움을 요청하는데 누구를 위해 요청하고 있습니까? 종을 위해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 또 신기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개념은 오늘날 우리가 회사에서 고용되어 일할 때 여러분의 상사는, 여러분의 회사는 여러분을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냥 일을 하고 있는 고용된 사람일 뿐이지 같은 인격체며 같이 존중받아야 되며 같이 귀하게 여겨줘야 되는 사람인데요,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종은 뭡니까? 종은 쉽게 이해하면 그냥 물건입니다. 물건. 종은 가치가 없는, 새말 가치가 없는, 그래서 사고 팔잖아요. 노예를 사고 팔았고, 사고 또 노예가 때가 돼서 많은 경우들은 노예가 만약에 집에서 일을 못하거나 소위 말하면 밥만 축내면 노예를 버렸습니다. 그냥 버려도 그것이 그 당시 사회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왜냐하면 노예니까, 노예는 가치가 없으니까,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껍데기는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닌, 사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미국이나 제가 남아공 있을 때 보면 흑인들에 대해서 백인들이 가졌던 많은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흑인들을 압제하고 흑인들을 함부로 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흑인에게 영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상하지? 지금 그런 질문 던지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흑인에게 영혼이 있느냐는 질문을 던졌고, 그런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도 신학자들이 흑인에게는 영혼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이나 찔림이 없이 흑인들을 물건 취급하듯이 취급했던 것이죠. 여러분이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하나 사든 마트에서 물건을 하나 사든 열심히 사용하다가 고장나면 버리잖아요. 그것처럼 노예들은, 종들은 그렇게 취급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백부장이 로마 장교였는데 그 집에 일하는 한 종, 한 노예, 그러니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무 가치도 없는 한 노예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면 그냥 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굶어 죽든 얼어 죽든 관계없이 내보내면 그만인데, 이 백부장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는 그 종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종을 위하여 로마 군인인 한 사람이 유대인 한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며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여 보게 되는 것이죠. 그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그의 종을 위해서. 사실은 사람들이 볼 때는 일반적인 행동이 아닌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일반적인 행동이 아닌 행동을 하는 이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백부장에게 있어 이 종은 사랑하는 종이었다, 이렇게 2절에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한 단어가 이 사람의 모든 동기와 행동의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백부장에게 이 종이 사랑하는 종이 아니었다면, 사실 이 원문은 사랑한다는 개념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 단어를 쓰지는 않지만 소중한 사람, 이런 단어의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중하니까 사랑한다, 이렇게 우리말은 번역해 주고 있으니까 뭐 똑같은 뉘앙스일 것입니다. 이 백부장에게 이 종이 사랑하는 종이 아니었다면 백부장은 어떻게 행동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행동했을 것입니다. 그냥 쓰다가 다 이제 용도가 끝났으니까 버리든지, 어쩌면 그 종을 버리지는 못하는데 그 종을 볼 때마다 그렇게 뭐 마음 아프기보다는 언제 죽나 이렇게 한번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백부장에게 종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하는 종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그 종이 백부장에게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모든 자존심 내려놓고 그가 수고하는 것을 수고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께 나와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종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느끼며 백부장은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일들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요즘에 한국 뉴스 보면 20대들이 그렇게 애써서 들어간 직장을 막 그만둔다는 뉴스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읽을 때 아마 우리 어른 세대들은 보면 이해 안 될 것입니다. 다 이렇게 말하면 미쳤나? 이 제정신이냐? 몇 년을 공부해서 그 들어가기 어렵다는 직장을 들어가서 1년도 안 돼서 퇴사하는 거 부모님들이 보면 속이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또 우리 젊은 20대들은 다 나름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도 결혼하기 전까지만 가능하죠.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어떻습니까?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런 생각 없습니다. 회사가 나가라 그래도 웬만하면 붙어 있습니다. 더 나은 길이 있기 전에는 거기에 악착같이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존심 다 버리고 직장 생활하잖아요.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수고하며 애쓰잖아요. 사랑은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헌신하게 만들고 수고하게 만들고 자존심 다 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힘쓰고 노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수라보니게 여인, 그 여인과의 대화하는 장면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이 유대 땅을 지나가서 이제 두로 땅, 이방 땅에 들어가셨고 예수님의 소문이 들리자 한 여인이 나와왔습니다. 예수님의 무리가 지나가는 것을 보자 그 여인이 외쳤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계속 소리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보내든지 좀 어떻게 좀 행동을 좀 취해주세요 말할 때 예수님이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 외에는 보냄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거절의 의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는데요,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자 우리 온유하신 예수님이, 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던 예수님이, 야, 누가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겠니?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말은 완벽한 모욕입니다. 완벽하게 그 여인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말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만약에 그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면, 아니 뭐 여기 아니면 갈 데 없냐고 예수님을 향하여 쌍욕을 하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할 때에도 상처받았다, 그 여인이 힘들어했다, 이런 말 없고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 맞습니다. 상 아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며 그 여인은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개와 같은 사람 맞습니다. 저는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고쳐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여인에게 그 딸이 만약에 사랑하는 딸이 아니었다면, 그 여인에게 그 딸이 그 엄마에게 정말 아픔이며 고통이며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 자존심 상해서 다 떠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엄마는 예수님의 이야기에도 그 거절에도 모욕에도 다 참으며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그리스도로부터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가서 8장 6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게 뭡니까? 세상에서 제일 강한 힘은 죽음입니다. 죽음보다 센 힘을 가진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예외가 있고 피해가는 길이 있는데 죽음의 강력한 힘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가장 강한 힘인데 성경은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이렇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생명을 걸고, 사랑하면 목숨을 걸고, 사랑하면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것이죠. 물불 안 가리는 것입니다. 어떤 역경에 부딪혀서 넘어가지 못한다면 그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닌 것이죠. 죽음보다 강한 힘을 가진, 죽음처럼 강한 힘을 가진 것이 사랑이라는 말을 통하여 성경은 사랑하면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이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사랑의 힘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을 버리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수치와 모욕과 멸시의 이 땅의 모든 고난을 우리를 위하여 대신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모욕과 수치와 멸시를 견디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랑했기 때문에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그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며 그 사랑의 힘과 위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책을 읽는데 찰스 스펄전 19세기 영국의 위대한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쓴 걸 보았습니다. 나는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도 이해할 수 없고 오는 세상에서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를 저는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유를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위해 그 은혜를 베푸시는지, 구주께서 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 놓으셨는지, 사랑하니까라고 말하지만 구주가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도 알 수 없고 저기서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그저 우리에게 감격일 뿐이며 그 사랑은 우리에게 감사일 뿐이어서 그 백성이 우리를 향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과 모든 멸시를 참아내며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며 사랑하기 때문에 삶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에게 있어서 그의 자존심, 그의 신분, 그의 지위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예수께, 유대인 예수께 도움을 간청하는 이유는 종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종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도 이런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백부장은 이 종을 사랑했습니다. 이 종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2절에 보면 병들어 죽게 된 종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래서 복음서 마태복음에는
내 종이 병들어 고통당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죽어가는 형제, 그 죽어가는 형제가 그냥 사고사로 이렇게 한 번에 죽는 것이 아니라 병들어 죽음의 길을 가고 있으니 이 고통받는 종을 바라볼 때마다 백부장의 마음은 찢어졌을 것입니다. 함께 아파했고 함께 힘들어했겠죠. 여러분, 집에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 보십시오. 밥맛이 없어집니다. 사랑하는 아이가 아프고 사랑하는 가족이 아프고 마음도 아프든 몸이 아프든 어쨌든 아프면 우리는 똑같은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몸으로 마음으로 동참하게 되죠. 죽어가는 사람을 사랑할 때 그 괴로움이 내 괴로움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그 괴로움을 우리가 함께 괴로워하고 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이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금요일마다 기도하고 이 시대 가운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었고 또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라고 말하고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사랑하면 저와 여러분은 그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파야 하는 것이죠. 이 백부장이 그 종을 바라보며 괴로워했던 그 마음,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 아프십니까?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 아프세요? 죽어가는 형제들을 바라볼 때마다, 죽어가는 가족들을 바라볼 때마다 사망 가운데 놓여 있으면서도 그들의 길이 어디인지 알지 못하며 멸망을 향하여 다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바라볼 때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 때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여러분 꿀벌이 사라지면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이런 이야기 하셨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안에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 교회가 이 아파하는 마음을 상실해 가면 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마음 아파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가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들의 사랑한다고 말하며 그들의 영혼의 상태를 바라보고 마음 아파하지 않으면 그건 참된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참된 사랑은 그들의 상태 때문에 마음 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아픕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병들었을 때 여러분 엄청 아파하셨잖아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병들었을 때 여러분 엄청 아파하셨죠. 여러분의 자녀가 인생에서 좌절을 경험할 때 여러분 마음 아파하셨잖아요. 그 아팠던 마음이 그 영혼을 바라보며 죽음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그 아픔을 여러분은 느끼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시대 교회의 가장 큰 슬픔이 이 아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닐까 많이 생각해 봅니다. 마음 아프지 않습니다. 교회가 죽어가는 세상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지 않는 것,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마음 아파하지 않는 교회, 죽어가는 영혼을 향하여 언제 그 강력한 죽음이 그들을 향하여 입 벌리고 달려올지 모르는 그 순간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 아파하지 않을 때 무슨 소망이 시대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아픔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고 마음 아파하지 않으면, 교회가 이 시대를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의 시대를 향한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우리의 형제들을 향한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들을 사랑하면 우리는 그들 때문에 마음 아프고 그들 때문에 육신의 사람이 아플 때 잠 못 이루는 것처럼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 교회는 그 아파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종이 병들어 죽게 되어 내 종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백부장이 느꼈던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한 입을 듣고 자는 내 남편, 내 아내, 우리의 자녀들, 한 상에 둘러서 밥 먹는 그 아이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며 사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아픔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면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그 아픈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슨 행동을 하겠습니까? 이 백부장이, 여러분, 이 백부장의 종의 병은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중풍병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 번에 죽는 죽음이 아닌 것이죠. 계속해서 더 심각해져 가는 병에 놓여 있는 이 종을 위하여 백부장이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냥 오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이 종을 부탁하는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종이 중풍병에 들었을 때부터,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들었을 때부터 이 백부장은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용하다는 의원, 용하다는 의사에게 모든 부탁을 하면서 이 종을 고쳐보고 싶었지만 이 종은 나아지지 않았을 것이고 도리어 시간이 경과되면 경과될수록 종의 고통은 더 심해져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마음도 더 많이 아파갔겠죠. 사랑하니까. 그리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자 마지막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께 부탁하기 위하여 백부장은 움직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마음 아파하면 그 마음 아픈 그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듭니다. 뭐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먼저는 그 죽어가는 형제를 위하여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그들을 살려낼 능력이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지혜로 사람을 살려낼 수는 없습니다. 진단은 되는데 치료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가 죽었다는 것과 그가 죽어간다는 것과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은 알아서 마음은 아픈데 그를 치료할 능력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나아와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며 그를 살려주기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속에 그 죽어가는 형제와 자매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속에 죽어가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와 이웃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여러분은 정말 마음 아파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눈물이 흐르고 마음은 상하고 통회하며 가슴 아파하며 예수님께 저 아이를, 예수님께 우리 부모님을, 예수님께 내 남편을, 예수님께 우리의 형제 자매들, 우리의 이웃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습니까? 정말 사랑하면 그렇게 간청합니다. 그들의 영혼의 가치를 알면 그렇게 그리스도께 부르짖을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는 이런 기도도 하는 거 제가 들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예수님만 믿을 수 있다면 인생의 어떤 고난도 괜찮으니 정말 예수님만 믿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하는 거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리셔도 좋고 치셔도 좋고 병들어도 좋사오니
예수만 믿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눈물은 어디에 흐르고 있습니까? 영혼의 가치를 알면 영혼이 가장 소중하니까 그 생명을 위해 기도하는데, 우리의 어쩌면 많은 기도의 제목들은 먹고 마시며 입는 문제, 우리의 자녀들의 취업과 우리의 자녀들의 결혼과 우리 자녀들의 건강의 문제를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만, 그 아이들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간청하고 있지 않은 건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채워져 가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지 않으니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용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께 사랑한다면 간청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와 가족을 위하여 기도의 시간을 채우며, 그들은 울지 않는데 우리는 울며, 그들은 가슴 아파하지 않는데 우리는 가슴 아파하며 그리스도께 나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 뜨거운 기도를 상실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시대를 향하여 가슴 아파하는 이 가슴 아파함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여기에 모여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여기에 세워두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가고 우리가 이렇게 회복을 위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 나올 때마다 목사님, 제가 말을 못해요,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복음은 말의 지혜가 아닙니다. 저도 이번 주에 한 어르신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열심히 전했는데 실컷 전하고 났더니, 목사님, 뭔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별로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정중히 사과 아닌 사과를 하시고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목사인 저도, 여러분도, 우리 가운데 누구도 우리의 입으로 전해지는 복음이 그로 하여금 믿음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전도의 미련한 방식을 하나님이 정하셨고, 이 전도의 미련한 방식을 하나님이 하실 때 말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을 잘하면 그가 예수를 믿고, 여러분이 우리가 말을 못하면 그가 예수를 안 믿는 방식일 것 같으면 하나님은 말쟁이들을 교회에 채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말의 지혜가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며, 그들을 바라보며 마음의 상함을 입고, 그들을 위하여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 안에 그 뜨거운 사랑이 있는지, 우리 안에 정말 그 가슴 아파함이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벤트로 복음을 전하자 기획을 하고 이런 거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합시다 이러면 많은 분들이 자꾸 목사를 위해 전도해 주는 것처럼 행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를 위해 전도하지 마십시오. 여기 많아지면 여기 목사님 신방할 일만 많아집니다. 교회 성도 많아지면 신방할 일만 많아지고, 아픈 사람 많아지고, 장례일 많아지고, 일만 늘어납니다. 목사를 위해 전도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 아파하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그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셔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형제이기 때문에 하셔야 되는 것이며, 그들이 우리와 함께 천국의 상에서 둘러앉아 먹고 마실 소망이 있다면 해야 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는 천국에서도 혼밥하기로 뜻을 정한 사람들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기서 함께 식탁에 둘러앉은 우리 식구들,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식탁에 둘러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오기 위하여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야 하고, 그 사랑이 진짜라면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아파야 합니다. 마음이 아프면 그 아픈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가만히 있게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마음 아프셔야 하고, 그 아픈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께 여러분을 이끌어 그 거룩한 존전 앞에 우리로 하여금 부르짖게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는 다 뒤로 던져버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기를 원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채워지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애통해함이 없는 성도의 기도, 열렬함이 없는 성도의 기도는 어쩌면 하나님에게 역겨운 것입니다. 뭐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이런 거 기도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뜨거움과 열렬함으로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시면, 축복하지 않으시면 보내지 않겠다는 야곱과 같이 그런 뜨거움과 그런 열렬함으로 죽어가는 형제, 그 형제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는 간절하게 그리스도께 매어 달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대로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이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가슴 아파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마음 아파함으로 영혼을 위하여 그리스도께 부르짖으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때, 그때 하나님은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죽은 영혼이 돌아오고 주를 알지 못하던 이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와 생명 얻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아파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면 살리려는 뜨거운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아파함으로 그리스도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입술을 사용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